제가 이게 마라톤을 하는 걸 보면 어떤 사람이 마라톤을 열심히 뛰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구간마다 뛰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가리켜 뭐라 그러죠? 페이스메이커 들어보셨나요? 한 사람이 열심히 뛰면 옆에서 구간마다 뛰어주는 거예요. 1등 하려는 사람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속도가 줄지 않도록, 그리고 페이스를 놓치지 않도록 옆에서 열심히 뛰어주는 사람을 페이스메이커라 그래요. 음악계에서 이와 비슷한 사람을 페이지 터너라 그래요. 피아노를 우리 민경이처럼 저렇게 피아노를 막 치잖아요. 그런데 연주회를 할 때 보면 옆에서 페이지를 넘겨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페이지 터너라 그래요. 여러분 페이지 넘겨주는 거니까 어렵지 않을 것 같지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악보를 볼 줄 알아야 넘기는 타이밍을 알아요. 그냥 페이지만 아무 때나 넘기면 연주하는 사람이 큰 실수를 해요. 그래서 페이지 넘기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음악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무대의 숨은 연주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확히 악보를 보고 때가 되면 쫙 넘겨주고, 그래서 연주자와 그 페이지 터너가 호흡이 굉장히 잘 맞아야 돼요. 여러분 어찌 보면 부모의 역할이 뭘까? 이 어린이 주일날 부모님의 역할이 뭘까? 마라톤을 하는 사람에게 그 속도가 처지지 않도록 페이스메이커의 역할, 또 피아노를 연주하는 사람에게 페이지를 넘길 때가 되면 넘길 수 있는 페이지 터너의 역할, 아마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안타까운 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부모님들이 페이지 터너의 역할이나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이 아니라 자기가 마라톤을 하고 자기가 피아노를 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그 집 아이들은 바보가 되고 그 집 아이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온실 속의 화초처럼 커가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톨스토이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부잣집 아이와 가난한 집 아이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아이를 가르치겠습니까? 톨스토이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는 부잣집 아이를 가르칠 거다. 왜요? 부잣집 아이는, 가난한 집 아이는 이 땅을 살면서 가난하기 때문에 자기가 배워야 될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부잣집 아이는 이 땅을 살면서 배운 게 아무것도 없다.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잣집 아이를 가르쳐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자녀한테 뭘 가르쳐야 될까? 신앙을 가진 자녀가 신앙이 없는 자녀에게 또 믿음의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제가 묵상하다가 몇 가지를 생각했어요. 그 첫 번째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믿음, 믿는 신뢰. 사람을 믿는 신뢰.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자녀에게 뭘 가르쳐야 될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르치고 사람을 믿는 신뢰를 가르치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 참 많이 해요. 이 땅을 살다 보면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여러분 하지만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은 믿었다가 발등 찍힐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래도 사람을 믿어야 돼요. 잘 들으세요? 사람을 믿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어요. 사람을 믿다 보면 실망할 때가 있어요. 사람을 믿다 보면 배신당할 때가 있어요. 사람을 믿다 보면 발등 찍힐 때가 있어요. 그래도 믿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그래도 믿겠습니다. 그래도 믿겠습니다. 그래도 믿겠습니다. 그래도 믿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내가 끝까지 믿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내가 끝까지 믿겠습니다. 아멘. 아멘. 부자 부모님이 계셨어요. 아들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아들아 내가 너한테 유언을 남기마. 너는 사람을 믿지 마라. 이 아들이 부모님의 유언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사람을 안 믿었어요. 사람을 안 믿으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돈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람을 못 믿으니까 요리사도 쓸 수 없어. 파출부도 쓸 수 없어. 운전사도 쓸 수 없어. 정원사도 쓸 수 없어. 직원도 쓸 수 없어. 굶어 죽었어요. 사람을 못 믿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미용실이나 이발소 가잖아요. 특별히 남자들은 이발소 가잖아요. 그 이발소에서 이발할 때요, 이발사 아저씨가 날이 바짝 선 칼을 들고서 여기를 이렇게 잘라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저는 그래서 이발소를 안 가고 미용실을 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갑자기 아저씨가 이렇게 막 면도하다가 한마디 하면 예수 안 믿으면 죽어요 이러면은 막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정말 사람을 믿지 못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사람을 믿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여 내 아들과 내 딸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많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는요, 사람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 잘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믿음이 잘 들어가는 사람들. 이 특징이 뭐냐면 그들의 부모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에게 속고 부모님에게 배신당하고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믿음이 잘 안 생겨요. 근데 반대로 부모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부모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빨리 생기고 사람을 믿는 믿음도 빨리 생겨요. 왜 그럴까 봤더니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좋은 대학을 보내거나 좋은 학원을 보내거나 비싼 과외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조기 유학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부부간에 사랑하고 사는 거고 부부간에 화목하게 사는 거고 부부간에 우애 있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는 모습을 아들, 딸에게 많이 보여주세요. 그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아멘. 이게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참 소중한 거예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호르몬이의 외아들로 자란 사람들이 참 듣는 말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부모한테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줄 수 없을 거야. 이런 말들을 듣게 돼요. 참 가슴 아프죠?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그런 말을 듣게 됐어요. 참 속상했어요. 제가 그런 말을 하는 어떤 분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집사님, 저는 그래요, 맞아요. 집사님 말처럼 호르몬이 외아들로 자랐고 중간에 어머니 재혼하셔서 부모님 사랑 많이 못 받았어요. 그리고 중간에 혼자 고학했기 때문에 전 부모님 사랑 많이 못 받았어요. 집사님 말씀 맞아요. 하지만 제가 21살 때 저는 우리 목사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21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부모님의 사랑 못 받은 게 감추어집디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사람의 사랑 못 받은 게 없어져 버려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오늘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저 같은 부모님의 사랑 많이 못 받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지며 쏟아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어릴 적에 우리 어머니를 전도하신 분이 저희 동네 예비군 중대장님이셨어요. 그분이 얼마나 저희 남매를 사랑해 줬냐면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가 버스 165번 타고 1시간 걸렸어요. 그런데 주일 아침만 딱 되면 저희 남매를 태우려고 예비군 중대장 장로님께서 저희 집 앞에 딱 대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오토바이 타는 재미에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주마다 가는 거예요. 요즘엔 모르겠는데 저 어릴 적에는요, 일요일 날 아침 8시가 되면 재밌는 만화가 정말 많이 했어요. 캔디, 그랜다이저, 마징가 제트, 뭐 간담 V, 그 다음에 그 가제트, 이런 것들, 은하철도 999 이런 것들을 아침 8시만 되면 정말 지금도 제가 생각나는 게 그 장로님이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려면 3가지의 유혹을 이기래요. 첫 번째는 잠, 두 번째는 이불, 세 번째는 만화, 하나 더 있다. 네 번째는 헌금 까먹는 거. 이 유혹을 이겨야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다 얘기하셨어요. 아침 8시만 되면 저희 집 앞에 오토바이를 세우세요. 그러면 저희는 그랜다이저, 캔디 그 유혹을 이기고 나와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서 1시간 동안 교회를 가는 거야. 그 집에 아이들이 셋이 있었거든요. 아무도 안 태워줘요. 저희 남매만, 제가 어릴 적부터 우리 엄마 재혼할 때까지 그 오토바이 타고 교회를 매일 갔다가 오고 그런 사랑을 받았어. 그분이 저희 어머니를 전도하고 저희가 교회 다니게 해주시고, 그리고 어머니가 재혼할 때까지 저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제가 조원동에다 2002년도에 개척을 하는데, 개척하고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분이 오신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나니까 저를 콕 끌어안더니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내 인생에 최고로 잘한 게 있다면 너 오토바이 태우고 교회 데리고 다녔는데 네가 목사 된 거다. 그러면서 막 우셨어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그런 사랑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랑을 받으니까 부모 사랑 못 받은 게 크지가 않아요. 그런 사랑 받으니까 아버지 사랑 못 받은 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기독교 역사에 보니까 믿음의 의리가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평양 산정연교회 유계준 장로님. 이분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23살 때 깡패였어요. 마페 선교사가 한국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저거 죽여버리겠다고 친구들 데리고 죽이려 가다가 길거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꼭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깡패들을 해산시키고 25살 때
윤덕준이라는 여자랑 결혼했어요. 육남 2년을 낳았어요. 전 우리 교회 이렇게 육남 2년을 낳는 복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먼저요 하지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정말 여기 보니까 오늘도 2집 낳는데 우리 오세찬 집사님네 주여 계속 낳게 하옵소서. 문홍식 집사님네 계속 낳게 하옵소서. 하여간 이런 은혜가 50 넘은 사람들은 안 낳아도 되지만 그저는 좀 어떻게 하여간 이렇게 육남 2년을 낳았어요. 예수 잘 믿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냐면 자식을 낳을 때마다 예배당을 하나씩 건축을 했어요. 대단하지요? 자식을 낳을 때마다. 여기 오세찬 집사님네도 여기 문홍식 집사님네도 한번 도전을 해봐. 자식 낳을 때마다 예배당 하나씩 건축을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이제 6월달 되면 조성삼 집사님네가 낳거든요. 전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여간 어쨌든 그래가지고 막 자식을 낳을 때마다 예배당을 하나씩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평양 산정원교회에서 45살 때 45살 때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6.25 사변 전날 그 북한 사람들한테 순교당했단 말이에요. 이 신사참배를 거부한 주기철 목사님을 감옥에 투옥됐을 때 주기철 목사님의 가족을 전부 다 책임지고 먹여 살리고 주기철 목사님의 자녀들을 전부 다 대학교까지 보내가지고 훌륭한 사람 만든 분이 이 유계준 장로님이세요. 참 하늘나라에서도 큰 복 받겠다 싶은데 이분이 땅에서 어떤 복을 받았는 줄 아세요? 기독교 역사 책을 보니까 육남 2녀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분이 자식 낳을 때마다 예배당 짓고 주기철 목사님 자식들 전부 다 대학 공부시키고. 자, 어떤 복을 받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장남 유기원 미국에서 의학박사, 둘째 유기영 부산대학 의과 교수, 셋째 유기선 의학박사 법률가, 넷째 유시천 서울법대학장, 다섯째 유기진 시카고에서 외과의사, 여섯째 유기묵 일리노이주에서 의사, 일곱 번째 장녀 유기옥 용산 누가병원 그 원장, 여덟 번째 자녀 유기숙 전 숭실대학교 총장이었던 국무총리 지내던 이한빈 박사 부인. 대단하죠? 여러분 전 우리 교회에도 이런 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 솔로몬이 성경을 3개 썼거든요. 아가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솔로몬 젊었을 때 썼고 잠언은 솔로몬 40대 때, 그 다음에 전도서는 솔로몬 나이 먹어서. 솔로몬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근데 그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인생이 말년에 솔로몬이 한마디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돈 버는 것도 헛되고 결혼하는 것도 헛되고 공부하는 것도 헛되고 헛되다.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13절의 마지막 한마디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봤는데 일의 결국을 다 들었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본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아멘. 솔로몬의 결론이 그거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잘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명령을 지켜라.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까? 여러분,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잘 믿잖아요. 사주 팔자 관상 손 없는 날 아무것도 없잖아요. 옆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언제 이사하면 좋아요? 시작. 언제 이사하면 좋아요? 아무 때나 이사하면 되는 거예요. 손 없는 날에 필요 없잖아요. 누구랑 결혼하면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하고 하면 돼요. 사주 보고 팔자 보고 관상 보고 궁합 보고 이런 거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얼마나 자유한 줄 몰라요. 여러분 추도 예배 드릴 때 홍동백서 안 해도 괜찮아요. 어떤 음식을 차리면 될까요? 먹고 싶은 거 차리면 되는 거예요. 유세차, 꽃감, 대추, 밤, 사과, 상향 이런 거 안 해도 괜찮단 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이런 걸 잘하는 줄 아세요? 제가 창원항씨 독자예요. 3대 독자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할아버지가 제가 어릴 적에
우리 할아버지가 용돈을 제일 많이 줄 때가 언제냐? 유세차. 이걸 잘하면 용돈을 많이 줘요. 여러분, 근데 이제 그런 거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사주, 팔자, 궁합, 관상, 여러분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아요. 안 될까봐, 망할까봐, 넘어질까봐, 쓰러질까봐, 여러분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아요. 왜? 내가 망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실 거예요. 아멘.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실 거예요. 아멘.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러다 망하면 어떡하지? 이러다 넘어지면 어떡하지? 이러다 쓰러지면 어떡하지? 여러분, 실수가 두려워서, 망하는 게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망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실 거야. 아멘. 넘어져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실 거야. 아멘. 쓰러져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실 거야. 이 아멘. 믿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믿음이 있는 줄 아세요? 둘 중에 하나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받든가 부모님이 든든하든가. 내가 넘어져도 우리 엄마는 다시 일어나라고, 내가 쓰러져도 우리 아버지는 다시 일어나라고 나한테 말할 거야. 여러분, 제가 중요한 거 가르쳐 드릴게요. 실수가 뭐냐면, 실수는 좋은 사람은 좋은 일을 하고 나쁜 사람은 나쁜 일을 하는데, 좋은 사람이 어쩌다가 나쁜 일을 한 걸 실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수준 있는 말을 잘 들으세요. 좋은 사람은 좋은 일을 하고 나쁜 놈은 나쁜 짓을 하는데, 좋은 사람이 나쁜 짓을 했으면 실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미국에 오래 사시다가 한국을 오셨어요. 미국에서 제자가 시집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카톡이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축전이라는 걸 보냈어요. 축전. 전화국에 전화해가지고 미라야, 누구누구야,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렇게 딱 쓰고 그 밑에 요한 1서 4장 18절 이걸 써야 되는데 글자가 많아서 돈이 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요1 4장 18절 이렇게 불러줬어요. 요한 1서 4장 18절이 뭔가 여러분 펴보세요. 참 여러분, 이렇게 축전 보낼 때 이런 거 보내주면 좋아요. 참 은혜가 돼요. 요한 1서 4장 18절. 요한 1서 4장 18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아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이러면서 축전을 요1 4장 18절 쓴 거예요. 근데 전화국에서 말을 잘못 알아들어서 요일이 뭔지 모르니까 요한복음 4장 18절 써서 보낸 거예요. 자, 뭔가 봅시다. 요한복음 4장 18절.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4장 18절.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런 걸 실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걸 실수라고. 혹시 제가 여러분한테 축전을 보냈는데 요한복음 4장 18절이 왔거든. 우리 목사님은 이럴 사람이 아니야, 이래야지. 목사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실수가 뭐라고요? 좋은 사람이 좋은 일을 하고 나쁜 놈이 나쁜 짓을 하는데, 좋은 사람이 나쁜 일을 했을 때 실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믿음의 사람은 실수할까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실 거야. 넘어지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힘을 주실 거야.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처음에 목회했을 때 우리 목사님이 저를 가르쳐줬던 게 있어요. 내가 중국 갔을 때 목사님 5명이 학교에 강의하러 간 거예요. 쉬는 시간 때 그림을 그리자 그러더래요. 우리 목사님이 정말 그림을 못 그리거든요. 붓으로 찍 그렸대요. 옆에 목사님도 붓으로 찍 그렸대요. 다음 목사님도 붓으로 찍 그렸대요. 근데 마지막 목사님이 화가예요. 붓으로 찍 그린 데다가 꽃도 그리고 새도 그리고 구름도 그리고 또 명함도 집어넣으니까 멋진 작품이 했더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서, 유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할 거야. 하지만 실수하는 게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 목회는 실수를 하면서 그 실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야. 아멘. 여러분, 인생이 뭘까요? 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멋진 마무리 작업을 기대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내가 한 실수를 멋지게 마무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겁니다. 선이 될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이 될 합력하여 겁니다. 선이 될 우리 믿는 겁니다. 사람은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지금 내가 한 모든 실수가 합력하여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유함을 가르치. 넘어져도 괜찮아. 쓰러져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잘못해도 괜찮아. 일어날 수 있어. 힘을 내. 일어날 거야. 아빠가 도와줄게.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엄마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자녀에게 뭘 가르쳐야 될까? 주도성. 이끌려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이끌고 가는 인생. 여러분, 저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꿈이 있어요. 하나님, 내 아들 내 딸이 많은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끌고 오는 인생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저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이 땅에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겸손이라는 건 자세를 말하는 거지 실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력은 높게, 자세는 낮게. 여러분, 이 땅에 높은 곳에 올라갔지만 자세는 항상 낮아지세요. 낙차폭이 큰 만큼 영향력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이 높아지길 바라고 자세는 겸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까?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 아들 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보세요. 돈은 구겨져도 돈이고 찢어져도 돈이고 누가 침을 뱉어도 돈이고 땅바닥에 버려져도 돈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못해도 하나님의 자녀고 못생겨도 하나님의 자녀며 돈을 못 벌어도 하나님의 자녀며 장애가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며 못났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예배를 안 나왔는데 어쩌지요? 예배를 안 나온 하나님의 자녀. 술을 퍼마시는데 어쩌지요? 술 퍼마시는 하나님의 자녀. 담배를 못 끊었는데 어쩌지요? 담배 못 끊은 하나님의 자녀. 너무 아멘을 세게 하면 좀 하나님의 자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사울 왕의 손자고 요나단의 아들인 한 사람이 있어요. 무비보셋이라고요. 이 무비보셋이 다윗 왕이 데리고 와요.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며 데리고 와요. 왜 쩔뚝거리냐면 유모가 다윗이 왕권을 잡았을 때 혹 죽일까봐 무서우니까 업고 뛰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래가지고 무비보셋이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면서 와요. 근데 다윗 왕은 내 친구의 아들이니까 보살펴 주려고 불렀는데 이 무비보셋은 자기를 죽일까봐 다윗 왕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 그래요? 나는 죽은 개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왕의 손자고 왕자의 아들인 사람이 나는 죽은 개 같은 사람입니다라고 말한.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내가 내 자녀에게 뭘 가르쳐야 될까? 따뜻한 마음.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따뜻한 마음이 너무 없어요.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자기밖에 몰라요. 틀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가르쳐야 될 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경쟁 상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품을 줄 알고 안을 줄 알고 보듬을 줄 아는 거 참 중요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다가 그 포도원 비유 나오지요. 그 포도원 비유를 보면은요,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도 부르고 일꾼을, 점심에도 일꾼을 부르고 저녁에도 일꾼을 불러요. 일 시키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일했고 어떤 사람은 잠깐 일했어요. 근데 일당을 주는데 보니까 똑같이 줘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늦게 온 사람이 일당을 똑같이 받는 거야.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포도원 주인은 이 사람이 얼마나 나에게 이익을 끼쳤나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루 일당만큼을 받아가야 가족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루 일당만큼을 받아가야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나를 생각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좀 따뜻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은 추수할 때 내 귀퉁이 남겨라. 왜 가난한 사람들 추석하라고. 옛날에 저 어릴 적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감 딸 때 보니까 저 꼭대기 거 남겨요. 왜 남기는 줄 알아요? 새 먹으라고. 근데 요즘 사람들은 다 따. 저 어릴 적에 보니까 엄마가 콩을 심는데, 여러분 여기 어른들 콩 심을 때 몇 개 심지요? 꼭 3개를 심어. 3개를 3개를 심어. 엄마한테 물어봤어. 엄마 왜 3개를 심어? 그랬더니 하나는 땅 속에 있는 거 먹으라고, 하나는 땅 위에 있는 거 먹으라고, 나머지 하나는 나라고. 참 우리나라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참 우리나라 사람들 참 멋있는 사람들이. 근데 어느 날부터 그런 것들이 없어져 버렸어. 이 따뜻한 마음. 저는 어릴 적에 우리 엄마가 거지만 있으면, 그때는 왜 그렇게 거지가 많은지 몰라, 거지만 있으면 다 데리고 와서 씻겨요. 다 데리고 와서 씻긴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먹을 거 다 줘요. 그리고 우리는 별로 맛있지도 않은 이상한 걸 맨날 줘요. 엄마 좀 우리가 먹고 그걸 줘야지, 왜 우리는 그런 걸 먹고 이런 걸 줘? 우리 엄마한테 그러면 우리 엄마가 늘 했던 말이 있어요. 야, 거지들이 가난한 집에서 은어 먹은 거는 그냥 먹어도 되는데 부잣집 가서 얻은 건 끓여 먹어야 된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부잣집은 먹다가 남은 거 어디다 처박아 놨다가 거지가 오면 그거 주니까 꼭 끓여 먹어야 된대. 가난한 집은 자기들이 먹던 거 지금 주니까 그냥 먹어도 된다는 거야. 여러분, 옛날 우리 어른들은 그런 따뜻한 마음을 본인이 가졌고 아이들이 그걸 가르쳤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들이 막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다 없어진 거예요. 어릴 적에 엄마가 막 공부하래.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 좀 해라. 여러분, 그런 말 듣고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너무 훌륭한 사람이 돼서 공부한 사람들이 남 안 주고 자기만 전부 다 먹고 살잖아요. 이 나라가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전 이 나라가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우리 아이들 공부 안 하는 아이들 야단칠 때 우리 말 바꿉시다.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 좀 해라. 이러지 말고 제발 공부해서 남 좀 줄려면 공부 좀 해라. 따라합시다. 공부해서 남 주자. 시작. 공부해서 남 주자. 아니, 저는 우리 아들내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서 제발 고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만한 실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부해서 남 좀 주려면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공부해서 남 주자. 시작. 공부해서 남 주자. 또 돈 벌어서 남 주자. 시작. 돈 벌어서 남 주자. 출세해서 남 주자. 시작. 출세해서 남 주자. 남 주자. 여러분, 이게 기독교 정신 아니에요? 여러분, 전부 다 이 땅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연약한 사람 많이 도와주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전 제가 꿈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좀 물질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제가 졸업한 학교에 탁 가가지고, 보통 신학교에 한 학년이 800명이거든 제가 졸업한 학교가요. 그러면 석사과정이 8324 2400명이잖아요 점심시간에 11시에 탁 가가지고 학생들이 밥 먹으러 2400명이 탁 오면 한 2000명 오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점심 밥값 쫙
내주고, 이거 아멘을 하신 분은 마음이라도 있는 건데 안 한 사람들은 돈 달라 그러니까 막 그것도 못해. 아니 담임 목사가 그렇게 멋지게 살아보겠다는데 뭐가 베리 꼬여서 아멘도 안 해. 글쎄 다시 하나님이 그런 지금 내일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복 주문하겠다는 거잖아. 아니 그런 말도 못하나? 신학교 가서 2,000명 밥을 3,500원밖에 안 해요. 2,000명이면 얼마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막 그렇게 쫙 밥 한 번 사주고, 여러분 저를 위해 1분간만 기도해 주세요. 저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성도들이 이런 물질의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꿈들이 있어요.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여러분 돈 벌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려면 조금만 벌어. 공부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돼요. 출세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건, 여러분 그거는요, 저 윗동네 우리 윤숙기 집사님네 식당 조금 걸어가다 보면 큰 절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돈 벌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그분들이나 여기서 교회에서 공부 잘하게 해서 출세하게 해주세요, 돈 벌게, 뭐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은 기도인데 목적이 다른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돈 벌어서 남 줄 줄 알고, 출세해서 남 줄 줄 알고, 건강해서 복 받아서 남 줄 줄 아는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섯 번째는 창조성.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 아들은, 내 딸은 내 아들 딸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지 말아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보니까 살리에르라는 유명한 음악가가 나와요. 이 살리에르가 대단한 음악가인데 모차르트가 나오면서 비교하기 시작해요. 자기는 밤새도록 작곡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요. 모차르트는 밤새도록 술퍼 마시고 놀다가 잠깐 작곡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줘요. 이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보면서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불행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한테 막 절규하면서 기도해요. 신이시여, 왜 나에게는 모차르트의 천재적인 능력을 볼 줄 아는 눈은 주시고 모차르트 같은 능력은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비교하기 시작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그 아들을 주시고 그 딸을 주신 건 나에게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고, 나에게 가장 합당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자녀는 내 아들 내 딸입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용기를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 딸에게 용기를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너 꿈이 뭐니? 여러분 요즘 청년들의 꿈이 뭔 줄 아세요? 정규직. 여러분 그 유명한 그 취업 직장을 아십니까? 정규직이라고요. 애들이 왜 공무원을 하려고 해요? 그 일이 얼마나 힘든데요. 왜 하려고 할까요? 편하다고 생각하는, 쉽다고 생각하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우리가 줘야 될 거 용기를 줘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까지 일주일이면 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용기가 없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걸린 거예요. 여러분 내 아들 내 딸에게 지금도 많은 우리 아이들이 목구멍이 포도청이에요. 지금 당장 작은 일에 목숨을 걸어요. 크게 볼 줄 몰라요. 넓게 볼 줄 몰라요. 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산입에 거미줄 치겠냐? 산입에 거미줄 치겠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목산전 이렇게 삽니다. 산입에 거미줄 치겠냐?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먹고 살 게 없을 것 같아.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한 거예요. 까짓것 산입에 거미줄 치겠어? 까짓것 산입에 거미줄 치겠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용기가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 때문에 용기가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 때문에 오른뺨을 딱 때리는 사람에게 왼뺨을 돌려대는 건 용기고, 성질을 내는 건 혈기예요. 오리를 가자는 사람에게 심리를 가주는 건 용기고, 오리를 가자고 말하는 사람에게 성질 부리는 건 혈기예요. 여러분
혈기 부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용기 있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며칠 전에 제 제자 하나가 영국 에딘버러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아서 한국으로 왔어요. 너무 예뻐요.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래? 목사님, 저는 강원도 철원에서 목회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 동네가 20가구밖에 없어요. 거기 가서 목회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했니? 제가 영국에 공부하러 가기 전에 농어촌 봉사를 갔었는데 그곳의 성도들에게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저께 떠났어요. 강원도 철원에 가구가 20가정밖에 없는 동네로 떠났어요. 제가 기도해주고 전화로 기도해주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약속은 하기 쉽지만 실천하기는 얼마나 어려워요. 아, 참 용기 있는 친구다. 참 용기 있는 친구다. 여러분, 물질에 대한 용기가 11조라 그러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용기를 주일 성수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오늘 예배드리고 마음 굳건히 먹었지만 흔들리니까 수요 예배드리고, 또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마음 굳건히 먹었지만 흔들리니까 금요 예배드리고, 또 아침에 마음 먹었지만 저녁에 흔들리니까 새벽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예배를 가르칠 수 있다면 자녀 교육의 80%의 성공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세요. 아멘. 무너진 헌신을 회복하세요. 아멘. 무너진 11조를 회복하세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가르쳤으면 좋겠어요.